이 시간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지만 사실 제가 읽는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단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 그런 거고요. 그런데 뭐 꼭 그건 아닙니다. 그 6개월 시간 동안 제가 한 번은 이 주제로 이 본문으로 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구차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목사님 안식년 동안 설교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한 설교니까요.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 설교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와 결이 다르진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참 좋았죠. 정가시 목사님 설교 좋아서 그 전주에 무슨 설교를 한지 아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요한복음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기억나시나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그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이상한 행동의 동기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허비하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허비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배신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떠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저희는 몇 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다 사랑해 보셨죠? 청년들이라서 좀 말하기가 무섭네. 아까 장년들한테는 다 결혼하셔가지고 다 사랑 못 해보신 분들 계세요? 꼭 해보세요. 놀리는 것 같나?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랑을 하는 나도 부족하고 사랑을 하는 그 대상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냥 제자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발도 씻겨주시고 하신 거죠. 틴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권력이고요. 두 번째는요, 영향력이에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권력은 뭐냐면요,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킨다기보단, 그리고 영향력은 사람의 안을 변화시키고 그 안의 변화로 밖을 변화시키는, 그게 영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권력자들이 있죠. 그 권력자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인데 권력자들도 사랑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세요. 근데 많이 이제 힘들잖아요. 권력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력자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기 전에 뭐 10시까지 자든 뭐 11시까지 자든 여러분 자유로웠을 겁니다. 근데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은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혹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다. 왜 행동이 바뀌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밖을 변화시킵니다. 권력은 강제적인 힘으로 사람의 행동을, 표면적인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죠. 그런데 안에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반면 영향력은 내면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요.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이때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면 어쩔 수 없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해서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변화를 바랄 겁니다. 그게 뭐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11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야, 12시 때 지각하면 너무 심하지 않냐? 죄송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다 해가지고 예, 지각하신 분들 혹은 설교 시간에 절대 졸지 마. 졸리면 뒤에 가서 일어서서 설교 들어. 예,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의 목회적인 권력으로. 그런데 11시 50분에 여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은요, 역사상 뭐랄까요,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세웠던 교회들, 실제적으로 그가 살았을 그 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쓴 글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쓴 이 글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신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권력은 없었어요. 그냥 뭐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뭐 군사적 힘이나 뭐 왕의 권력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목회적인 권력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영향력으로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피고요. 두 번째로 이 시대가 이런 방식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동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지역이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다른 지역 뭐 아테네 뭐 이런 데와 비교해서도 사람들이 빨리 좀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빠른 시간에 잘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이 도시에서 핍박이 심해서 채 한 달을 보내지 못하고 옆에 도시 베레아로 쭉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에 누가 있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너무
뭐 너무 걱정되지 않겠어요? 마치 갓난 아이를 그냥 놔두고 온, 집에 놔두고 온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나도 고난 다음에 도망가서 왔는데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 애타갔던 거죠.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글쎄 이들이 신앙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서 그 어떤 서신보다 거의 연애 편지 수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쁨과 사랑의 표현을 막 쏟아냅니다. 예.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진짜 애절한 사랑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연애 편지 수준입니다. 2장 8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와, 목숨까지 준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목숨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어. 이거 너무 요즘엔 안 그러나? 예,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나?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진짜 사랑하는 존재에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막 가르치고 그들이 뭘 했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생계를 하면 어떻게 오해할 여지가 있었냐면, 이 사람 저번에 왔던 사람과 똑같네? 거짓 교사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이네? 라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천막을 깃는 일들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짬이 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교인들이 조금 시험에 들까봐, 혹시라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거짓 가르침으로 오해할까봐 일하면서도 짬이 되는 시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장 17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아까 핍박이 있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떠난 것이라고 이제 했던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정도로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빠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난 게 바울에겐 그런 슬픔을 준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 같은. 너희 얼굴 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힘썼노라라고 가고자 막 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도 역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이 단어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정욕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진짜 이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렇죠. 도가 넘지 않나요? 뭐 이 정도로 한 달 봤다면서 뭐 이거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도를 넘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 면류관이 누구시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면류관이라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면류관이자 영광이고 기쁨이래요. 거의 연애 편지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별이에요. 막 사랑이 흘러 넘치잖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여기 오강일 간호사님이 있는데, 오강일 간호사님 청년 때부터 봤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어. 근데 제가 오강일 간호사님 사랑한다고, 오강일 간호사님은 나의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오강일 간호사님 목숨을 줄 정도로 오강일 간호사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오강일 간호사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지? 막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이렇게 생각돼. 뭐 고맙긴 한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오가임 원사님 좋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바울의 고백도 생각해 보면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래 본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서 뭐 친밀한 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약 2년 동안 이제 바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 슬퍼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 있었다고요.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한 달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이후에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약간의 사역 성과가 있었지만 아테네라는 도시에서는 거대한 영적인 직적인 장애물에 부딪혔고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도덕적 문화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도덕적 부패로 유명한 국제적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태산입니다. 만날 사람도 태산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떠난 것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처럼 그런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안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죠? 이 정도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근데 감사하는 내용이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D.A. 칼슨이라는 주석가가 이 부분을 이제 뭐랄까요?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만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 성적인 죄에 빠진 목사, 내용을 겪는 신학교, 지지부진한 전도 활동 등에 대해 들으면 관심이 넘쳐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워낙 경건하고 올곧은 그들이지만 이런 악한 시대를 규탄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비극을 초래한 죄를 엄중히 분석해서 입 밖에 내야만 한다. 그러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성장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열매를 맺는 목사, 탁월하게 전략적인 기관 등 정말 기쁜 소식, 이거 기뻐야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관심이 시들해진다. 규탄할 빌미가 없으니 자신의 올곧음을 내보일 수도 없는 것이다. 너무 익숙한 마음 아닌가요?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을 합니다. 근데 어떤 소그룹의 그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제야 무엇인지 알았어. 내가 그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고 나 너무 요즘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 행복하겠다. 와 잘 됐다라고 얘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니 잘났다. 나 취업했어. 근데 취업에 사장님이 진짜 좋아. 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사장님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직원 복지도 너무 좋고 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이 직장에서 행복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잘 됐다 하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 달에도 그런 얘기 하나 보자. 배알이 꼬이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솔직하게 저를 살필 때 발견되는 이 마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잘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신촌 캠퍼스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면 시성교회라는 교회가 하나가 더 개척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인덕원이라는 지역에서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진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들의 성장과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부족과 잘못을 슬퍼하고 그 잘못에 대해 자신이 헌신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채우고 싶어한다라는 마음도 있다는 것으로 나와요.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가기를 원하고 진짜 아주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잘 되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족한 것,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앙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을 줬고요, 그들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부족과 잘못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에, 그럼 당연히 사랑하면 그 대상의 변화, 성장을 바랄 텐데 그렇게 바라는지 그리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잘됨,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부족을 슬퍼하며 자신의 일로 여기고 그냥 정죄하고 쟤 왜 저래? 라고 뒷담화하기 전에 자신이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스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나이스하잖아요. 서로를 잘 받아주죠. 예, 서로를 잘 받아주고 우리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정죄하고 그러면은 쟤 이상해 이런 분이시네요. 하도 율법주의를 얘기해서 율법주의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잖아요. 예. 이렇게 나이스합니다. 나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소그룹을 하는데 오늘 설교는 너무 듣기 힘들었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런 날이 있어. 이번 주에는 박현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좀 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괜찮아요. 나이스하죠, 아주. 자, 이번 주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요즘에 좀 힘든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을 쓴 걸 보고 단편 설교를 썼으니까 이 친구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내일 목사님 설교해요? 라는 질문이었고, 사실 이거는 그냥 궁금하지 않은데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했어요. 속으로 좀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서기로 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소그룹은 와야 해. 우리 교회는 나이스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받아줍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서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불편해지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상대의 부족함을 무시하는 것 역시 적당한 관계를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부족함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제 이한이가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제가 이한이가 좀 할머니한테 예의 없게 행동해서 제가 막 혼을 냈어요. 목소리 연성을 좀 높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페트폭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내면서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면서 아빠가 혼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너 혼내지도 않고 뒤에서 욕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한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아빠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적당한 관계를 두면 상대의 허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이 연결되고 사랑한다면 상대의 허물이 나의 허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죄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한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줬고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때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들의 기쁨 또한 자신의 것 같이 여겼고 그들의 부족한 것까지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은 약간 과장도 하고 멋진 수사도 막 설교 시간에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바울도 이거 약간 과장이고 수사다 막 이런 아름다운 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틴켈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설교자, 목회자로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일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4살인가? 24살 때부터 목사님이 한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 마을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주 노년의 목사도 같이 있으셨대요. 오랫동안 목사를 하신. 근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병원의 입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서 계시면서 20분 동안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요. 그리고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정들을 다 알고 그 사정이 어떻게 뭐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면서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20분 동안 만난 사람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켈러 목사님으로서는 너무 젊은 24살 목사로서는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러자 그 노년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걸 알아요. 아마 찰스 스펄전처럼 설교하고 싶겠죠? 저 찰스 스펄전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후에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처럼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심지어 좋은 가르침, 복음, 이 복음을 변증해 나가고 복음을 아주 이 시대 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적합한 예시를 하면서 실증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밖의 행동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사랑 없는 진리는 권력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안에서 밖으로 마음이 바뀌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한 가르침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과 가르침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기에 한 달을 본 이 사람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요. 공감하면서 동시에 맞섭니다. 이들의 성장과 믿음을 기뻐하면서도 이들의 미숙함과 아직 잘못된 이해를 슬퍼하고 자신이 메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행복과 성장, 그들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가요? 두 번째 제지로 넘어가죠.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혹시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썼던 단어인데 혹시 느슨한 연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진짜 안 쓰는 단어였군요. 근데 이게 쓰지 않아도 여러분 개념을 설명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걸 이해할 겁니다. 문화평론가 장윤미 씨가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끈끈한 연대의 주어가 우리였다면 느슨한 연대의 주어는 개인이다. 이거 뭐 개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끈끈한 연대의 암묵적 조건은 대의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면 느슨한 연대는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소속된 연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함부로 배신이나 배반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선택은 언제든지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든 기꺼이 존중해준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취향과 목적에 따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수는 무한대다. 또한 최종적으로 취향이 바뀌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공동체는 쿨하게 해산한다. 듣기 싫은 것 하나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TMI다.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건 꼰대고 쓸데없이 개인사를 캐묻는 건 오지랖퍼다. 여러분, 소그룹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타인이 지옥인 이유는 내 의지를 묻지 않고 내 감정을 노동화하기 때문이다. 원데이 클래스, 취향 모임, 독서 모임 등이 유례 없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개인사를 묻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향으로 연결된 모임은 원치 않는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요구하지도 않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자, 감정이 상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 적당히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관계. 싫은 얘기하면 됐어. 그건 안 들을 거야. 적당히를 넘어서서 나한테 과하게 다가오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피하는 관계.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가족이든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시대사상 맞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너무 지쳤어요. 저는 이런 말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느슨한 연대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끈끈한 연대를 바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기뻐해주고 슬픔에 동참하고 이런 연대를 여러분도 저도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처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르나? 뭐죠? 그래요. 나의 아저씨예요. 예.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사실 주제가 뭐냐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야말로 이렇게까지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삶이 진짜 기구합니다. 일단 남자 주인공은 자수성가한, 그래서 회사의 임원직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예요. 이제 성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싫어하는 후배, 근데 지금의 내 회사의 CEO가 돼 있는 그 후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그 후배와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삽니다. 근데 할머니는 청각장애예요.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사채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맨날 와서 막 자기 두드려 패고 할머니 두드려 패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얘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사채업자를 죽여요. 법으로는 이거 정당방위다라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사회 속에서는 낙인이 지켜버립니다. 살인자로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청각장애고 이제 학생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얘가 살인자라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3번 이상 사랑을 준 사람이 없었고 살인자라는 걸 아는 데상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남자 주인공의 회사에 파견직으로 이 여자 주인공이 일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고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 드라마에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정인의 술집이라는 공간이에요. 이게 설교 시간에 술집 얘기하고 막 그래서 좀 그런데 거기에 이 찌질한 아저씨들이 매일 모입니다. 진짜 매일 모입니다.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일 모여요. 동네 찌질한 아저씨들은 거기에 다 모입니다.
거기에는 평생 첫째 노릇 못하는 장남도 있고요. 회사 임원을 하다가 지금은 치킨집을 하면서 이제 망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천재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다가 영화가 망해서 지금은 건물 청소를 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매일 모여서 이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꼰대질과 쓸데없이 개인사를 캐무는 오지랖질입니다. 그냥 이렇게 거기에 앉아 계서 처음 오는 손님한테 여기 앉아서 같이 술 마시자고 막 그래요. 오지랖 아닌가? 그런데 아마 드라마를 본 분들은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앉아서 저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아, 제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괜찮아,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다. 일본 피아니스트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루이치 사카모토가 저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었나 봐요.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우는, 남자 주인공은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내 옆에 서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지는 존재이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본 적 없는 마음의 경지. 이 드라마에서 좀처럼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동훈과 형제들이 사는 동네의 따뜻함이다. 이 또한 우리 모두가 동경하지만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아주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손에 닿지 않은 현실, 판타지. 그렇다. 이 드라마는 어른을 위한 판타지다. 드라마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후계동 정인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라서 술은 못 마시지만 저 목사예요. 그래도 껴주세요 라고 하고 그들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타지죠? 수용과 헌신, 작은 마찰에도 쉽게 끊어지는 연대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연대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여러분도 이런 관계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향수와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 향수와 마음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자, 느슨한 연대로 산다고 합시다. 느슨한 연대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관계를 느슨한 연대로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훼손되지 않는 나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훼손된다면 언제든지 이 관계를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쿨한 관계다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결혼 생활 내내 불안에 떨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계속 살필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용과 용납, 나눔과 기쁨의 관계를 원하지만 정작 헌신과 용서, 인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은 어때? 헌신은 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순 아닌가요? 자기중심성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모르던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픈 시간이에요. 저 자신을 알아간다는 건 진짜 아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이걸 알게 되니까요. 많은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전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제 아내와 관계를 갖고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앓는 소리 아니니까 좀 들어주세요. 예. 처음에는 얘가 도대체 왜 힘들어하지? 왜 힘들어할까? 사람도 잘 보이고 내가 그렇게 못 믿었나? 이정기 목사님 떠나는 게 좀 이렇게 못 믿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진짜. 이게 결정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아내가 왜 힘들어할까?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도 하고요. 대화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아내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아내의 역할을 해주고 그러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빛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눈치 보며 애들도 돌봐주고 대화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기가 막히게 저의 마음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 사랑을 했을 때 솔직히 제가 빛나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이쁜 사람이었고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제가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작은 선물에도 막 기뻐하는 걸 보면 저도 막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게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공동체, 가족의 유익을 얻되 헌신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가 빛나고 싶었지 사랑의 본질인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그리고 그 상대가 빛날 때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랑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빛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1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의 친구로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 다 하실 거죠? 도망가지 마세요. 네, 제가 아까 사랑하는 그 청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소그룹 하세요. 자, 소그룹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빛내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빛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빛을 잃었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서 그 사람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소그룹 시간에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소그룹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질 겁니다. 진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를 보며 혹은 가정을 보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을 안 하려고 할 때, 사랑만 받고자 할 때, 자신이 빛나는 것만 생각할 때
여기는 지옥이 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척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얼마나 모였어요? 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빛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이 사랑을 하며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만 어른들의 판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설교가 있고요. 이정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셨던 아주 되게 좋은 설교입니다. 라는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영광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른들의 판타지예요. 천국에는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어떤 교만이나 이기심 없이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더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멸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낮은 영광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영광을 가진 자를 보고 자기 행복이 적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그룹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뻐합니다. 바울의 기쁨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호의를 가집니다.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은 사랑받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만일 사랑이 완벽하다면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 커질수록 사랑하는 자의 기쁨도 더 커집니다. 말하자면 사랑받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가 더 잘 될수록 사랑의 장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달콤하고 열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사랑은 우리가 장차 영광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나라에서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이건 판타지가 아니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요. 사랑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판타지 같은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죠, 이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 역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지금 헌신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잡히는 대로 다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방식의 열정이 넘쳤어요. 교회를 해산하고 해야 하는데 헌신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해될 수 없는 사랑, 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랑을 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부족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울이 한 달을 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담의 세계까지 찾아오셔서요. 그리스도가 담의 세계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려고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야말로 거저 은혜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받으려고 바울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다 주시려고 바울에게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주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부유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목숨을 줄 정도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마저, 자신의 생명마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떨어져 있음을 슬퍼하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특별하고 위대한 사랑은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래 보지도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자 기쁨이자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역하고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해서 교회마저 미워하는 이 바울을 택하시고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사랑은 바울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사랑이니까요. 자신이 받은 사랑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향해 네가 나의 면류관이고 네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기쁨,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을 향해요.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도 바울같이 목회를 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변화와 성숙, 아름다움을 위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반주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한편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어느 부분에서 서로를 참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은 바라지만
정작 자신이 헌신하지는 않고 내어주지도 않으려는 모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자기중심성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이 사랑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판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현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로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회복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에 대한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도저히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그냥 힘들구나 이렇게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희망이 되는 복음, 여러분이 다음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은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라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바라시고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부족을 자신의 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빛나게 될 겁니다. 이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